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받으라 이렇게 목사를 찾아오거나 또 뭐 집회 때 기도를 할 때에 보면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받는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할 때에 어떤 신비 체험에 대한 그러한 갈망함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비 체험, 성령의 불을 받는다든지 방언을 경험한다든지 그럴 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한다, 그럴 때는 서로 주고받거니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제했다, 인격적으로 서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고 소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사건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에요.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듯이,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인격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가 소유하게 된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내가 녹여져서 내 사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철학이 돼서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드디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까? 또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사건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완벽하게 100% 완전히 변화될 수 있으려면 이 세 가지를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죠. 한번 여러분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오늘 창세기를 읽어놨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죠.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때 분위기가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 공허, 깊음, 흑암, 깊음.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이 세 가지죠. 혼돈은 무질서를 말하고, 공허는 빈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흑암은 어둠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돈, 무질서를 어떻게 채워가시나요? 하늘과 땅으로, 묻과 물로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빈 것은 채우시는데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하늘의 새들과 땅 위의 동물들과 식물들과 그 다음에 강물과, 그리고 그 강물 밑에, 바다 밑에 그 다음에 어류들로,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어둠은 광명으로, 빛으로 채우시죠. 말씀 한마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나의 인생의 첫째가 뭐였어요? 혼돈, 둘째가 공허, 셋째가 흑암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누구나 혼돈, 무질서 속에 공허, 빈 마음, 허덕이죠. 갈증을 나고 있고요. 그리고 흑암, 어둠에 살아요. 그러면 광명으로, 그 다음에 생명의 체험으로 질서로 나오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런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재창조하셨다. 혼돈, 공허, 흑암에 있었던 자를 우리가 질서로, 그 다음에 생명체험으로, 그 다음에 광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데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뜻을 정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접수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에서 와서 그 다음에 성막으로 데려가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먼저 주냐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구조가 우리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변하고 상대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갈망을 이제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세계를 통해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신성의 품성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 그 하나님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면은 이제 나에게 가치관이 생기고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상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면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일목요연에게 우리 안에 두르고 그것이 내가 선포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실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사명선언문이에요. 사명선언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내가 사명이 뭔지를 잡는 거예요. 뭐 저 같으면은 그냥 하나를 소개한다면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겠다. 그렇게 잡았어요.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분설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육체는 빵이 필요한 것이고 영혼은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장 믿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빵은 문화예요. 접촉점이죠. 그것이 저에게 사명선언문이에요. 또 그렇게 목회를 했고,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의 비전도 그렇게 잡았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잡았지만은, 이제 핵심 키워드는 빵과 봉으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한 30년 전에 목회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금방 그것이 사상이 돼서, 당신들도 왜 사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하시는 집사님한테 방문을 했더니 저는 이 카페를 통해서 빵과 봉으로 사람 살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영재가 있어요. 하민이라고 하는 영재, 그림을 참 잘 그립니다. 이제 뭐 13살인가요? 어릴 적부터 유치원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림을 그리니? 그리고서 이제 기자들이 요즘에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성장하니까. 영재 발굴을 해서 어릴 적에 발굴을 해서 지금은 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이제 기자들이 와서 재촬영을 하고 갔는데 그것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서 어머니가 보내주셔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림을 그리는가 그랬더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사명선언이 분명하잖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의 그 주제가, 포인트가 남다르겠죠? 네, 남다르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어떤 사명선언이 있으면 벌써 이미 자기를 경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같으면은 주보에 교회 사명선언을 만들으셔야 됩니다. 목회 사명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하는지가 주보를 보면 보여야죠. 주보가 그냥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 순서지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를 소개하는 그게
OT 정도, 오리엔테이션의 문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주보를 보면 그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명선언문을 적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매일의 십계명을 적는 거예요. 나의 매일의 십계명. 이게 십계명이니까 10가지잖아요. 1. 매일 성경을 1시간씩 읽겠다. 2. 그래서 1년에 10독을 한다. 한독을 한다. 3독을 하겠다. 3.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겠다. 4. 독서를 얼마나 하겠다. 5.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10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이렇게 옆으로 해서 깍두기 이게 칸을 그어 놓으면 월요일 날 10가지를 얼마나 했는지를 점검하고, 화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10점 만점에 6점, 7점, 8점 이렇게 전체 계산해서 60점 이상이면은 좋은 점수죠. 여름에 이게 덥고, 그런데 코로나 시대의 위기 때에 60점이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귀찮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걸 해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날로그 방법으로 노트를 필기해요. 요즘엔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펜 가지고 저도 쓰긴 합니다만은 저도 한쪽에 노트를 씁니다. 노트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선포문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 선포문. 성경적인 근거에서 자기가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싶은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 어떤 꿈, 이런 것들을 선포문으로 만들어서 선포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안도 예를 들은 것을 넣어 놓을 테니까 적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 어떤 집사님께서 해놓은 거예요. 1.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2.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3.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진홍같이 붉은 죄는 눈과 같이 휘어졌다. 4.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내 자신 앞에서 사명선언문, 이 복음 선포문입니다. 1. 나는 리더십이 있고 감성이 풍부하며 섬세한 사람이다. 자기의 장점을 쭉 얘기한 거죠. 2. 나는 이제 사탄에 참소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약점을 이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더욱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참고해 보세요. 세 번째, 나는 빛의 자녀다. 어둠의 영이 나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할 것이며 두려움과 불안이 주님이 주신 평화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 앞에서 이제 복음 선포문을 적어본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가정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복음 선포한 거예요. 1. 나는 사랑받는 아내이며 남편의 좋은 친구이자 믿음의 동력자. 나는 사랑받는 딸이자 며느리이며 부모님과 이웃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2. 주 1회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겠다. 이렇게 쭉 적는 거죠. 또 나의 건강 앞에서 이분은 아주 우울증이 아주 심한, 그래서 약도 드시는 분이에요. 1. 나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2. 건강에 해로운 음식과 습관을 피하고 운동과 화통한 웃음으로 심신의 건강을 관리할 것이다. 3. 우울증, 불안장애로 오는 호흡곤란과 가슴 두근거림, 숨저림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없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4. 2000년 2000몇 7월까지 현재 복용 중인 약, 불안장애, 우울증을 끊고 둘째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셨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수정도 해 가시면서 계속 선포하셨더니, 우울증 약을 끊었고, 완전히 건강하셨고, 아기도 임신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 경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사명선언문을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매일의 10계명을 적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까지 늘 점검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천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또 아이들 그 방학 때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시계에 그려놓고 하루의 계획을 짜는데 그냥 너무 아침에 기상을 7시 그 다음에 공부 점심 먹고 독서 이래가지고 너무 해놓으면 3일도 못 견디죠. 그런 것처럼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수정하시면 되니까 처음에 그냥 쉽게 편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침을 가질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고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마귀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영역은 어떤 거죠? 뭐 어쨌든 이게 아주 거짓말, 우리 십계명 다 했습니다만 거짓말 하는 거, 음란 품는 거,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는 거, 이게 살인이죠. 남의 것 탐심을 갖게 하고요. 뭐 이렇게 그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거나 성공적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뭐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선점하고 있는 지역, 마귀의 영역 있잖아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살인, 간음, 음란, 그 다음에 도적질, 거짓말, 부모, 불효,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십계명을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얘기, 아주 강력한 진을 채워놓은 거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아주 불만, 그 다음에 아주 공격성 있는 거, 남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울하게 하는 거, 이게 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기는 거죠. 예. 뭐 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마귀의 그 영역을 우리가 공략해서 다시 그 선점해서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다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면 그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의 비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선점해서 강력한 진을 틀어가지고 내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아주 부정적으로 불평으로 하고 잘못된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채우라.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계명 강의할 때 마음에다 먼저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채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 내 생각이 바뀌는 거 어렵다 그랬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돌을 닦아서 신적 경지에 간다?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론,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뭐 자기가 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와서 내가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귀의 영적 싸움이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명선언문, 매일의 십계명, 그 다음에 복음 선포를 가지고 나를 경영하는 거지.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 2절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였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걸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돈은 질서로, 그 다음에 공허는 생명체험으로, 그 다음에 흑암은 광명으로, 그걸 먼저 선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뉴스 들어보니까 백신이 부족하고 뭐 OECD 국가 중에 33위 꼴등이더라고요. 우리 백신 맞은 퍼센트가. 그런데도 뭐 큰 소리는 꽝꽝 치고 참 이 정부가 하는 게 너무, 우리가 백성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게 국가하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잖아요. 정부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세금 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백신 하나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OECD 국가의 꼴찌예요. 그리고 벌써 뭐 델타 변이가 벌써 와가지고 60% 70%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지금 백신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 언어가 뭐예요? 부정적이죠. 정부를 비판하면서 하는 게 뭐이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렇게, 아니 대통령이 아니면 정부가 뭐 사람 죽이려 했겠나, 어째 하다 보니까 그랬고, 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했지만 저쪽에서 어겼고, 왜냐면 델타 변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그 백신이 모 백신인데 그 백신이 수급이 딸리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이 되고, 또 우리는 한쪽으로 또 연구해서 백신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거의 뭐 내년 초면 맞는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그것도 큰 소리다, 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대치를 가지고, 이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경영할 때,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냐,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냐,
뭐 그게 뭐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 아이를 보고 자식을 길러내고 남편을 보고 뭐 여러 우리가 관계 속에 살잖아요. 잔잔한 일부터 큰 일까지, 국가적인 일까지. 자, 그럴 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직장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 언어를 보면 알잖아요. 사장이 무슨 얘기했는데 인상 팍 쓰고 말이죠. 결제를 갖다가 뭐 결제 뭐해서 뭐 지적받으면 딱 벌써 이게 냉기가 돌아가서 팍 돌아서고 그리고 탁 나가고 인사도 하지 않고. 우리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면은 성공할 수 없잖아요. 사장의 마음에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게 하는 게. 왜? 마귀에게 강력한 진으로 내 생각과 부정을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미리 훈련하지 아니하고 나를 경영하지 않으면 우린 뻔뻔히 그렇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명선언, 매일의 십계명, 그 다음에 복음 선포를 만들어서 나를 경영하면 그게 단순하게 경영이 아니고 사상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먼저. 말씀은 인격이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긍정으로 답변이 되고 또 겸손하고 또 사장님 윗사람을 갖다가 존중하고 언어도 부드럽게 나가고 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참 인격자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민수기 14장은 열두 정탐꾼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보고했을 때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 10명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반응을 하고, 물론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다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음란하면 간음했다, 미워하면 살인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다 아세요. 그 말도 아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정탐하고 온 것을 1일을 1년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1세대 다 죽잖아요. 죽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쓰임 받은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민수기 32장 12절에요.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문을 가지고 사명선언을 하고 십계명을 만들어서 실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복음 선포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 삶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오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오늘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광야는 있어요. 왜 출애굽기를 봐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왔고 성막을 가고 하나님의 대행제를 쓰임 받잖아요. 광야 거쳐요. 근데 이 광야가 꼭 40년 광야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광야가 앞에 왔고 감사하면 광야가 뒤로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섭격하는 여호수아 갈렙도 40년 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도 지도자지만 40년 이 사람 훈련하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꼭 40년입니까? 광야는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상을 알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꼭 광야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랍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말로 할 때 듣는 거죠. 왜 어려울 때 어렵게 시련을 하고 매를 맞아야 듣습니까? 왜 광야를 통과하면 됐습니까? 그게 잘못된 습관이거든요. 광야는 통과하지만 짧게 통과하자는 거예요. 광야는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훌륭한 사람은 다 광야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고 그 어느 누구도 다 광야를 거쳐요. 그러나 다 짧게 갔지 40년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짧게 가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먼저 붙잡고 정리해서 선포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알죠?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지적한 거잖아요. 말씀 안, 아말렉을 물질려고 그랬는데 좋은 동물들 남겨놓고 뭐 핑계대고 뭐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 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제물보다 낫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것보다 그게 더 앞서지는 않는다는 게. 예. 그래서 이어서 3회성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들으신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말씀 들려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명선언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만들어 실천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 선포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 하나는 민수기 14장에서 12정탐꾼 사건에서 아하,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걸 들으시는구나 하는 걸 아마 교훈을 받고, 한 가지는 사울왕에서 뭘 받느냐면 사울왕이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버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제가 마음 안에 먼저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매일 사명선언문을 만들고 붙여놓고 읽고 기도하고 자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복음 십계명을 체크하고 또 복음 선포문을 또 체크해서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저는 여기서 우리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할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주 중요한 기도들을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그게 선포문에 가까워요. 예. 우리 자식들, 손주들, 지금 후임자인 담임목사, 사모 애들 이름까지, 그 다음에 우리 가정교회 최인교 목사님 사역까지, 우리 9번째 총무,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아주 훌륭한 안수 집사님, 서울 침례교회 미국의 휴스턴에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것까지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들 쫙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받아요. 저희 큰 며느리가 이제 저 다대포에서 명지로 이제 애들하고 이사를 왔는데, 명지 가까운 곳으로 유치원 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작한 지 한 2주 만에 응답받았어요. 아주 법원에 있는 자녀들, 법원의 식구들의 자녀들 안에 유치원 교사로 다른 사람 다 몇 사람이나 다 응시를 했는데 딱 한 사람 뽑는데 됐다고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3번씩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아내는 아예 국을 안 얹어놓으면 식어버리니까 기도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게 뭡니까? 그런 거 하는 거지.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원만 불평하면은 광야가 앞에 있는 것이고, 감사하고 선포하면 광야는 지나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앞으로 온다.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이 3가지 실천합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리고 왔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20장이니까 24장까지가 이제 시내산에 데려온 어떤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십계명의 다 구체적인 적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통독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으로 사상을 주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데려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 땅에 이루는데 쓰도록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시내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훈련을 받는 거죠.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설교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실천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말로만 할 때 들으셔야지 깊은 광야를 만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도 코로나 위기가 그냥 있어요. 환경은 있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3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명선언, 그다음에 복음의 선포문, 그 다음에 매일의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행복하게 성공의 삶,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을 이루는 나라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운동도 하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